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의 행보를 보면 브엘라 헤로이에 거주하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또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하였다가 아비멜렉에게 들켜서 창피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여러 번 팠던 우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결국 거주하던 지역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을 이삭이 겪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삭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언약의 후손이라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지 않겠는가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연애 인생과 다를 바 없는 많은 시련이 있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인생으로 사는 것, 오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면밀히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삭의 생애가 드러내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의 이삭의 생애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25장 20절에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때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매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씀이 나옵니다. 26장 2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후손인 이삭에게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6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삭의 생애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넘어가지 않는 현실 앞에 이삭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들이 권력과 힘과 지위를 가지고 못살게 굴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불안적 요소로 인하여서 많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들이 내 생명을 위협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민과 또 불안들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 같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 이삭의 삶 이면에 더 깊이 배어 있는 또 다른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사실 이삭의 생애에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삭의 생애에 은혜와 복이 가득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이 다가오게 되면 그것을 자기 삶 가운데에서 고스란히 맞닥뜨려야 하는 모든 인생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이러한 일들이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지는 않을까? 분명 이 모든 것들이 두려운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원인과 이유와 내용들을 상관하지 않고 견디게 하고 뛰어넘게 하는 가장 견고하고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생애는 좀 더 뒤에서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그와 같았던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조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생애가 증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의 생애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처해 있었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온통 막내인 이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보더라도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형들에게는 이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죠. 형들의 모든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또 자기가 꾼 꿈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또 형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형들이 묶었던 단이 내가 묶은 단을
삥 둘러서더니 절을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를 둘러서서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한, 어떻게 보면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고 또 동생이었습니다. 형들은 이 요셉에 대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애굽 보디발 장군 집안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가장 사랑을 받던 아들의 위치에서 이제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그 주인의 손에 생사가 달려있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있는 그 현실 앞에 주어지는 말씀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와 있는 요셉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적합해지려면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왔던 사실이 드러나서 주인의 은총을 입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요셉이 형들이 얼마나 악질적으로 굴었는지, 얼마나 내게 못할 짓을 했는지 다 고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이 형들이 수모를 당하고 내어 쫓김을 당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예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로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셉의 생애의 형통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형통해지지 않았는데 성경 말씀은 그가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요셉이 처해 있는,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실과는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된 요셉은 그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연계되어 형통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보디발 장군도 이 요셉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형통의 은혜가 그 보디발 장군 집안에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것을 밀어내죠. 상을 받아 마땅한데 모함을 받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죄를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갇히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이 요셉에 대한 생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9장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주 고집스럽게 강조하고 반복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는데 무엇이 형통한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무엇이 형통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 이런 생각 해보죠. 혹시 그 안에서 무슨 혜택이나 아니면 어떤 유익을 받을 만한 일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종으로 팔렸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걸로 끝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 내용으로는 그 혼이 꿰뚫린 것 같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그의 전 생애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현실이 우리가 가늠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편안함과 어떤 혜택과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납니다. 이 형들을 만나면 사실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힘을 가지고 있고 형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하죠. 보복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수를 갚으려 하지도 않고 이 형들에 대하여 보복할 생각도 없습니다. 형들을 이해하고 내가 잘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서 이루어진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납득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가 불의에 의하여서 노예로 팔렸건 또 거짓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혔건 자기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지시고 관여하실 때에 내 생애가 쓰임받는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내신 그 일에 이루어내신 그 성취,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작품의 중심에 내 생애가 쓰임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요셉이 항복하고 그리고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위대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65쪽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이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에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절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에서, 또 위협과 공포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는 이런 기도는 다윗의 생애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 도망하는 동안 그는 사울의 칼날 아래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왕위에서 쫓겨나 대신들과 함께 성 밖에 나가 산으로 도망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세 말기에 있었던 여러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은 이 구원의 소망을 주께 두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신락같이 있기만 하다면 소망을 가집니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잘 알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모르세요? 올림픽에서 못 보셨어요? 그 막 되뇌이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과 자신감과 근거를 가지면 이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놓을 때는 언제일까요? 할 수 없다 일 때 소망을 놓게 됩니다. 여기선 안 돼, 이걸로 끝이야,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내린 결론일 때 절망하여 소망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해하는 안에서 낸 결론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상황으로 보자면 이젠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이 다윗이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했던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안목의 탁월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상황에 대하여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으로 본다면 그 안에 소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으로 본다면 거기에는 소망보다는 절망과 실패와 비극이 가득 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아니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에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간구하는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구원의 소망을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땅한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헌신의 고백을 하고 있죠. 원래 헌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헌신의 고백을 할 만한 완전한 자리가 된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명이 살지 못 살지, 이 위협에서 벗어날지 못 벗어날지, 내 장래가 어떨지, 내 미래가 어떨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어떤 헌신의 고백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실 분이시고 지금 나는 아직은 아니지만 구원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조건이 말할 수 없이 암울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떻게 내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 일은 필연적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찬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이삭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생애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시는 그 형통함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과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는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일들과 또 수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세심히 어루만져 주시고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거기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절망은 절망이야, 비극은 비극이야,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우리의 푸념과 한탄을 하나님은 바꾸어내시는 것이죠. 절망을 절망이 아닌 것으로, 실패를 실패 아닌 것으로,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뒤집어 비극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는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복된 증거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 있는데 나쁜 것이 또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는 고백을 하는 자로 자라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군대는 군인을 만들어내죠. 강인한 군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훈련들을 받습니다. 제식 훈련도 받고 또 사격 훈련도 받고 부대 전술, 소대 전술, 대대 전술, 또 여러 사단들이 연합하여서 하는 연합 훈련, 뭐 이런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한 수많은 훈련들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만이 아니라 그 군대 안에 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또 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부당하게 어떤 대우를 받는다거나, 또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거나, 또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된다거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루어져서 군인을 만든다는 것이죠. 훈련만이 군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없었으면 좋겠고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외적인 요인들까지도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재료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등이 있고 억울한 것이 있고 오해가 있는데 그것들을 견디어냄으로 인하여서 강인한 군인이 됩니다.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가진 군인으로 배양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이나 처지나 조건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실 일들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이라는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없었으면 좋겠다, 왜 이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는가, 이건 나를 망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묶으시거나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감사하지 못할 내용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내시는지 바라보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고백을 갖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은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봅니다. 이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봅니다. 그들이 분명히 보고 무엇을 하죠? 화해하고 화평 조약을 맺자라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애를 항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 드러내 보여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에 매여서 그 조건이 이끄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살기 위해 도망갔는데 더 이상 여기에 무엇을 기대하고 남은 것이 있겠는가?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뒤집어서 사용하셨습니까? 살기 위하여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곳,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흩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망했다라고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서 복음이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는 내용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듯 놀랍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가 묶여있는 여러 조건들이 무엇을 만들어낼까라고 할 때 두 가지 안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갖는 안목입니다. 조건이 좋으면 그 안에서는 선한 결과만 나오는 것이고, 조건이 나쁘면 거기에서는 어떤 기대할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안목은 아무리 헛되고 허무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선하게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는 형통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도 내가 여기에 묶여 있는데, 내가 여기에 함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어떤 소망과 희망을 둘 것이 없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나를 구원할까라고 하는 근심 속에 쌓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어떤 자냐?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 같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서는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형통한 자라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묶여있는 어떠한 현실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형통한 자로 만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고백과 같은, 그리고 다윗의 고백과 같은, 나아가 이삭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내가 주 앞에서 얼마나 은혜 있는 자인가, 그리고 형통한 자인가를 고백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는 노예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가장 좋은 지위에서 어느 날 땅끝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런 그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시고 뜻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를 형통한 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약속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삭과 같은 마음으로 또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애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고 내가 묶여 있고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나를 이 안에서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내고 성숙시켜내고 훈련시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지지 않고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